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여러 편지서들 가운데서 늘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 항시범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와서는 바울이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에 4장에 와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바로 4절 이후에 5절과 6절, 7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인간 관계가 이로 인하여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경직되지 아니한 관계, 모두와 잘 지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쉬범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려면 사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염려가 생기고 늘 걱정합니다. 모든 것을 걱정하는 시선으로 염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없애버리려면, 걱정을 지우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삶의 짐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일을 쉬지 말고 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될 때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의 또 다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쩌면 동의어와 같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7절의 말씀도 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두 사이에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잘 선택할 때, 채널을 잘 맞출 때에, 즉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게 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비결이 간단하죠. 답은 늘 말씀 안에 있고 늘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쾌락을 자꾸만 마음 가운데 채우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마약처럼 이것이 없을 때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꾸만 이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중독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 쇼핑 중독, 또 담배, 술, 먹는 것, 입는 것, 게임 등등 우리 삶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중독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상담을 받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뿐이지 다시 생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내가 누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소유하거나 뭔가 내가 그 기쁨의 어떤 요소들을 찾고 발견하고 연결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알죠.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속에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덴. 결국 기쁨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을 장소로 표현한 것이 에덴이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에덴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범죄가 발생되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에덴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없었고 에덴은 떠나갔고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에덴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만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주 밖으로 떠나가면 주님과 분리가 되면 그 자체로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쁨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분리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이제는 우울을 넘어서 마음이 슬퍼지고 결국에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면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된 내 건강을 통해서 더 기뻐지고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항상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계속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죠.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는 주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삶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복이 심합니다. 엄청 기뻤다가 엄청 우울했다가 그렇게 내 감정이 자꾸만 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깨지고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춥고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느 곳에 처박혀 있든지 어느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곁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몰려올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늘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상기시킨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항상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울감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몰려오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없었고, 주 밖에 있을 때에는 매우 마음이 우울하고 추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여러 불만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상처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도르가회 집사님들께서 서울역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역 봉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서울역의 천막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